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육신 이후에 겸손하심을 극적으로 대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본을 받고 추구할 분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우리 인격 훈련에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 훈련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학교 생활 캠퍼스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행할 때에도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를 핵심적인 교훈 혹은 핵심적인 태도의 요건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유지하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이 마음가짐, 가져야 할 태도, 가져야 할 이 처세,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시간상 제가 두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과 하나된 마음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무슨 조직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의 사상을 따르도록 교육을 합니다.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단체 그룹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제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매우 강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훈련을 탁 하면은 제식훈련 하잖아요. 전부 줄 반드시 서게 하고 줄 맞춰 서게 하고 그리고 자로 돌아 할 때도 똑같이 자로 돌아 하게 하고 틀리면은 복창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이 틀리면 한 사람만 체벌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엎드려 뻗쳐 하고 단체로 기합받습니다. 그리고 내무반에서도 한 사람 잘못하면 한 사람 이렇게 매를 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일어나서 기합받습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 하나 되지 않는 단체는 결코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십자가의 군병,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 되지 않고 특별하게 특출하게 나 하나만 뭘 하려고 하면 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이 기쁨이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될 때 그런 교회가 은혜스럽고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환자 하나 혹은 귀신 들린 자 놓고 있을 때 저는 가끔 모이게 하고 금요기도에 모이게 하고 특별 기도회 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일을 놓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이 교회에서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죄악이 간영하고 불의가 들끓어 올라오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봐보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떳떳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범죄하고도 큰소리치고 있잖아요. 큰소리로 악쓰고 떼쓰고 뻗팅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창세기 그러므로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쩌다는 거예요? 악할 뿐이다. 좀 생각이, 좀 모임이, 좀 그들이 정말 오늘 모여갖고 뭐하나, 좀 생각이 거룩하고, 생각이 좀 고귀하고, 생각이 좀 아름답고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물어뜯어서 쓰러뜨려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하니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부모가 하나는 목 잡고 하나는 발목 잡고 두들겨 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300만 원 보험금 받았다 하잖아요. 참 가슴이 메어집니다. 가슴이 메어져. 우리 보기에 기가 막히고 혀가 차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심히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고 이 시대를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이 학생들 강단이 무너지고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고 말이죠. 견디다 못 견뎌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안 된다고 창조 질서에 반한다고 틀렸다고 성경적이 아니다고 말하면
차별한다고 처벌해달라고 법을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오늘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됩시다. 이런 악한 세상을 이기고 이런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막아내려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말씀으로 방어막을 치고 여러분 뜨거운 기도로 울타리를 치고 말이죠.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람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즉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무슨 행사를 할 때나 어려운 자를 대할 때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든지 잘하라고 격려를 한다든지 뭘 지적하면서 권면을 할 때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두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데서 배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씀은 주님 말씀 안에서 하라래요. 주님 말씀 안에서. 교회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 대통령이 와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러므로 도덕법보다 우선합니다. 주의 말씀은 경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입니다. 주의 말씀이 길이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등대이고 주의 말씀이 방향의 지시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전진할까 할 때 주의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뜻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같이 세상에서 밥 한 번 먹고 이렇게 하자 결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해버리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일하면 일을 해놓고도 잡음이 생기고 영적인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뭘 여러분 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지적을 하고 말을 하고 권면을 할 때요. 기도 많이 하고 좀. 말씀도 좀 보고 성경은 그럴 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말씀도 좀 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뭘 좀 제시하는가 하고 좀 성령의 영적으로는 좀 그 영감을 좀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바로 손들고 나서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삽시다.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말한 권면은 오늘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일을 하고 결단하고 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이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오늘로 말하면요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설교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화도 할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화를 들을 때 그 예화 갖고 막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네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셨네 그래야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저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주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들이 멍들고 병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겁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 성도들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한테 듣든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쓰는데 인간적인 권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그 권위에 억눌려서 상처를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푸른성 교회는 인간적인 친분도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여러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비성경적인 말씀 없는 인간적인 친분, 말씀 없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 이런 비성경적인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사탄에게 길을 내주는 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미약해지거나 말씀이 해이해질 때 항상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상가 지하에 신천지가 왔어요. 한 번 모이면 400~500명 모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럴 때는 그 앞에 현관문이 막 바람 때문에 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 불 때 안 보셔서 잘 모르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문이 싹 열려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다 하도 많이 모이니까 다 못 들어가서 복도에까지 막 다 박혀 있는데 그 찬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들어오니까 추우니까 물론 문을 막으려고도 했지만 이런 야구방망이 같은 거 가지고 이 문이 열리지 않게 그리고 또 막 야구방망이 같은 거 들고 또 위협적이게 막 서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한 번도 주눅 들지 않았어요. 이단한테 맞아 죽으면 순교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럴 때 말이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저녁에 우리 성도들 안 모일 때 하면은 혼자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들리니까 막 스피커 크게 틀고 막 찬양하고 말이죠. 더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면 막 사도신경에 오다가 주기도문 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물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쓰러질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지면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강하고 증거했더니 그들이 결국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므로 여러분 19장 20절 말씀 봐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세상 힘이 세력 얻는 게 아닙니다. 인원이 좀 많다고 세력 얻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가 마침내 영혼이 잘되고 흥황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 여기에 밑줄 쳐줘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철원 교수님은 뭐라고 여기 기록했을까, 해석했을까? 그래서 주석책을, 설교집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자기 파가 서철원 박사님 이야기예요. 자기 파가 속한 파가, 자기가 속한 파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뭔 일을 교회에서 해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우리 파가, 우리 당이 이거 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 박사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명심을 드러내기 쉽다. 그러므로 선행에서 그런 것이 막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좋은 일을 해놓고도, 그 선한 일을 해놓고도 이 선한 일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나고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셨다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셨다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선행을 할 때 교회는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철원 박사님 이 설교집 여러분 7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행을 할 때 겸손함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잘나서 자기 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교만하기 쉽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교만한 자세로 선행을 하거나 잘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도움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할 때 인격적인 모욕감을 받아서 굴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도움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이거 치사하다고 거절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굴욕적이고 받기는 받지만 고마움이나 감사함이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도움을 안 받을 수도 없어서 받지만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어쩔 때 여러분들에게 막 호소를 해요. 당장 무엇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거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목사님 어려운데 또 이런 거 하시냐고. 그러면 어쩔 때는 냅두셔. 막 그러고 싶을 때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 해버리면 또 사역이 진전이 안 되니까 꼭 참지만 주여 주여, 돕는 손길을, 은혜로운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공급의 손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할 때 겸손입니다. 저도 겸손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뭐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6절에 한 번 더 올라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한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큰 일 맡깁니다. 근데 일도 안 하고 작은 일 잘하지도 않으면서 하찮게 생각하면서 큰일 맡겨달라고 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그 사람 임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하고 나한테 적용시키면요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도요 좋은 친구로 나를 좋은 친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한량없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사울이요 엄청나게 미남입니다. 사울이요 멋있었어요. 키도요 다른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을 봐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요 사울입니다.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요 그보다 더 멋있고 준수한 자가 없었어요. 키는 어느 정도 컸다고요? 백성보다 이만큼 더 컸다. 모든 백성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싸움도 잘해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멋있는 사람. 그리고요 또 징계력도 있어가지고요 막 지지해가지고요 결국에는요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왕이 된 다음에요 교만 떨어버린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교만한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고 하잖아요. 왕이면 뭐합니까? 키 크면 뭐합니까? 얼굴 잘생겼으면 뭐합니까? 얼굴 준수하면 뭐합니까? 잘났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꺾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지니까 가문이 망하고 왕족이 망하고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우시야 왕도요. 왕 되기 전에 역대하 여러분 26장 5절에 나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아주 그 성경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막 하나님을 찾아서 주여 믿습니다. 선지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막 하고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강성하게 했어요.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16절 봐보세요.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하면 반드시 악을 행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악을 행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어우, 내가 제사장 필요 없어. 사무엘 선지자 필요 없어. 내가 분향할 거야. 내가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그날부터 문둥병, 나한 자가 되게 해서 죽은 날까지 나병이 생겨가지고요. 죽어갖고 왕의 묘실 가야 되는데요. 왕의 묘실 못 가고 옆에다가 묻어. 불행하죠. 불쌍하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만은 원망을 낳고 불병을 낳고 교만은 반드시 악을 낳고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 겸손한 자에게는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잘난 체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을 해낼 수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교회의 공동체에 더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말을 해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할 때도 목사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권사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회장의 입장도 생각하고 장로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말해라, 일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겸손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덕망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망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한 일꾼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흥왕하고 형통하는 그런 가정, 가문,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